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지 또 여러 가지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또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노와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심판과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능히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진노에서 남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 재앙의 환상이 있고 난 이후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네 천사가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그 네 모퉁이에 서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총 14만 4천. 이 숫자는 지파별로 1만 2천씩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임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향하여 붙들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절과 3절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또 이 심판 가운데서 구별하고 또 이 심판 가운데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모습이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당시에 자신의 소유를 표시할 때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군인이나 가축 등의 이 인을 찍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을 받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확실한 표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실 때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집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 인을 표시한 이유는 이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을 심판 가운데서 살리실 정도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마치 잠시 멈추시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을 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인은 바래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인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을 찍으신다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심판을 보류시키시고 또 그 심판을 보류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찍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심판에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잠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지막 심판에서도 건져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든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이 있고 난 이후에 요한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위에 둘러선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들도 그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의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요한은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장로에게 다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인가? 큰 환난을 겪은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장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말에는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처럼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목마르고 줄이고 해를 당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옷을 입게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옷이 더럽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고 인을 받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이 요한계시록 7장 가운데 넘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은혜,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이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은 천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은 우리 성도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내고 감사하면서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입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홀로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